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매우 짧지만 또 한편에서는 굉장히 긴 생애를 살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긴 생애를 살면서 인생의 어두운 시기를 만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인생에 고난이 없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육체적, 환경적, 영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 너무 어려워서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유학생들은 특히 박사과정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만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내 이 학위 과정에 끝이 올 것인가 하는 그런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깊은 고독과 외로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상황이 어려워서 그 상황이 자기를 삼켜버릴 것 같다는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황이 너무 안 좋은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무기력하고 답답하기 그지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에게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사람을 소개하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애굽에 가서 사람들로부터 잊어진 존재,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자처럼 산 적이 있었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을 그는 깊은 골짜기를 통과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서를 읽어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의 친구가 무엇이었는가? 깊은 골짜기 혹은 동굴 혹은 어둠이 그의 친구였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적성국가,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대적하는 나라 속에서 적들의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짐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인생의 어두운 시기를 만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만나면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난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물론 믿음으로 잘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진짜 돌봐주시는가 하는 의심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잘못된 본성이 하나 있습니다. 죄로부터 온 거지요.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의 잘못된 깊은 본성 중에 하나가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쉽게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히 교회 처음 오는 사람들은 왜 우리 한국인이 이스라엘 민족의 스토리를 공부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을 대표자로 뽑아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레슨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출애굽이라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출애굽과 똑같은 기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매일 먹으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과 불기둥을 매일 봤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부터 오는 그 온기를 자기들이 직접 체험했습니다. 낮에는 그 장렬하는 태양빛을 가르는 구름의 그늘을 자기들의 혜택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항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의 항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내가 고난 당할 때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이것이 우리 무의식 속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잖아요. 내가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 계신다면 하나님 당신은 어디에 계셨으며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갖는 항변 아닙니까? 오늘도 인생의 어두운 시기를 지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나타낸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사람들의 항변처럼 자기 백성을 돌아봐 주지 않으실까요? 인생의 어두운 시기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냥 고난 그 자체를 감당하라고 주신 것일까요? 우리는 어두운 시기를 극복하는 원리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에 어두운 때를 주시는가? 그 교훈이 뭔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하는지를 잘 배우는 것이 필요한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읽어왔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방주를 만들었고 방주에 올랐습니다. 그 후에 세상은 철저한 홍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땅에는 대격변이 일어나고 하늘의 창이 열려서 40일간 비가 내렸고 땅의 홍수 기간만 150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이 홍수 심판을 받아서 물로 150일 동안 완전히 홍수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땅에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고 방주는 거대한 급류와 거친 파도에 떠다니는 위태로운 이력 편주, 다시 말하면 그 거대한 물의 세계의 나뭇잎 하나같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이때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냥 우리가 쉽게 노아는 방주에 가서 그냥 재밌게 놀았겠지 포커도 하고 다투도 하고 윷놀이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우리가 잘못 읽는 것입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고 믿음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방주 안에서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저는 노아를 조금은 이해합니다. 저는 ROK 네이비 출신입니다. 한국 해군. 반응도 없군요. 이제 너무 많이 써먹었는데 다 알아버렸어요. 근데 저는 과거에 배를 조금 탄 적이 있어요. 배 항구에서 구축함을 타고 동해 쪽에 그 독도 부근 그 공해 쪽에서 출동 나가가지고 훈련받고 그래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거기 나가면 말 그대로 공해예요. 망망대해. 이 360도 다 둘러봐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오직 물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것을 보면요 굉장히 두렵습니다. 노아는 어땠겠어요? 우리는 이미 물이라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노아 당시에는 홍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홍수가 와서 온 세상을 물로 덮어버렸습니다. 산 봉우리 하나가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 끝 하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력 편주와 같이 물결에 떠밀려 갈 때에 노아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굉장히 두려웠을 것입니다. 왜? 과연 우리가 이 상황에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굉장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에 오를 때 그 기간이 얼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주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너 가서 얼마 동안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든 게 그러잖아요. 끝이 언젠가 모를 때 힘들잖아요. 하나님께 올라가라고 했어요. 방주에 타라. 그 속에 가서 그 끝이 언제인지 모를 때 노아는 굉장히 답답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영적으로 고독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노아가 방주 안에 있는 동안에 추가적인 어떤 말씀도 해주신 흔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답답한 거잖아요. 방주에 오를 때 얼마 있을 것이라고 말씀 안 해주셨다면 최소한
방주에 올라서 얼마 동안 시간이 흐른 후에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노아야 이제 너의 끝은 얼마 남았다 라고 말씀한다면 안도가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두려웠고 노아는 답답했고 노아는 영적으로 굉장히 고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 노아가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했다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그런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의 시조가 될 수 있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아가 어떻게 그 상황을 극복했는지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어두운 시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생의 어두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절대로 뭐 하잖아요?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철저히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됩니다. 창세기 8장 1절 3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라고 말씀합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환경적, 정신적, 영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두려움, 답답함, 고독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쏟아진 후 150일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방주에 탄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짐승들을 권념하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념하셨더라. 이 권념이라는 이 본래의 뜻은 기억하다, 돌아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150일 전에 방주 안에 탄 노아를 일시적으로 잊었다가 다시 기억했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사실입니다.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러 면에서 좋지만 나는 이것이 너무 좋은 것입니다. 우리 유한한 우리 인생, 우리 피조물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똑딱하는 이 순간에 내가 이 자리에 밖에 있지 않고 그 다음에 내 눈앞에 보니 여기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내재하시고 초월하시는 충만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시적으로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에서부터 장차 올 영원한 세계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도 찬송했지만 심지어 우리가 스치며 생각하는 것도 아시는 분입니다. 에베소서를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스치는 생각으로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때로 놀랍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스쳐지나 생각하는 것까지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기억하신다는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권념하신다는 뜻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행동으로 나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와 동물들을 깊이 사랑하셨다는 뜻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한 방주 안에 있는 것들을 권념하셨다 그랬는데 그 권념하신 구체적인 일이 뭐냐, 어떤 권념을 하셨냐, 그것을 8장 1절 하반절부터 소개하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하나님의 권념하신 일이 제일 먼저 뭐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바람을 일으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리는 종들 중에 하나가 바람입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바람을 일으켜서 출애굽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을 그 바람으로써 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노아 시대 때에 물로써 심판당한 이 세상에서 노아의 식구들이 사는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건념하신 것이 뭐냐? 바람을 일으켜서 덮인 물을 물러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지구의 가장 높은 지점에서부터 6m에서 7m 정도 완전히 이 세상이 물로 감싸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제거하려면 얼마나 강력한 바람이 필요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바람이 불었을 것입니다. 나가서 하나님은 터졌던 땅의 샘과 하늘의 창문을 닫으셨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눈치 못할 신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자꾸 그 하나님을 묵상해요. 하나님은 세상을 덮어버린 땅의 사염을 닫으시고 하늘의 창을 닫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나가서 방주를 아라랏산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아라랏산이 정확히 어딘지 분분하지만 어쨌든 창세기를 썼을 때는 그 산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이죠. 거기 방주가 도착하게 했습니다. 10월 1일에 산봉우리가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련의 사건들을 깊이 묵상하고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방주에 탄 사람과 짐승들을 위해서 얼마나 세밀하고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아주 순서적으로 역사하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권념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절망과 두려움으로 덮였던 물속에서 새로운 세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죄로 더럽혀졌던 옛 세상이 물러가고 새로운 세상이 온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권념하실 때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반복해서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권념하면 인생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이 나오자 거기에 따라오는 결과가 있었더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셨다. 하나님이 소돔성을 불로써 멸했다고 창세기는 말씀합니다. 근데 소돔성을 불로써 멸망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한 거예요. 왜? 중보 기도자인 아브라함. 창세기 18장 이후를 보면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내가 이번 수련회 때 대학부에게 말했잖아요. 그냥 기도를 주면 주고 말면 뭐 그만이다. 밥 먹을 때 형식으로 그냥 머리 숙여서 하나님 땡큐 하는 그런 기도만 하니까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시킨다는 이 비밀을 알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땅의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하나님께 구하나이다. 그 성에 의인 45명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30명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끝까지 나중에 10명 있으면 어떨 것입니까?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까지 다 죽어야 마땅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왜? 그의 삶의 방식을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서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이 원래 단어는 기억했다는 단어와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될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동원해서 쉽게 말하면 롯을 걷어찬 거예요. 창세기가. 왜? 롯과 그의 가족들은 여전히 그 타락하고 음란한 소돔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걷어찬 거예요. 빨리 나가라고. 롯 때문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을 기억하게 될 때 멸망받을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 하나님이 야곱의 아내 라헬을 기억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아내 라헬을 기억하시고 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거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잘 알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신지라. 똑같은 단어죠.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거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불임을 잉태로 바꿨습니다. 지금도 불임당하는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는 거 알지만 이 고대 당시에 불임이라는 것은 천형으로 여겼습니다. 아무도 인간이 고칠 수 없는 것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라헬의 태의 문을 열어서 잉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 인생에 불임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불임의 상태. 열심히 공부하지만 아무 결과가 없어. 열심히 돈 벌지만 헛수고해요. 열심히 인생을 살지만 헛수고하는 불임당한 인생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불임을 잉태로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권념하실 때만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물론 그 25절에는 주어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나 문맥은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될 때에 시내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콜링했습니다. 모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 오너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역사의 끝부분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인생의 깊은 어둠과 절망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백성을 권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여러분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아서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는 2명만 나와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말대로 뭐 화가 난지 안 난지 잘 모르겠는데 할 수 있습니다. 2명 앉혀놓고도 하는데 나는 우리 집사람하고 있어는 안 해요. 그냥 우리 찬송 앞으로 가자고. 아마 내가 여기 한 7, 8년 동안 한 번 그랬나 그랬을 거예요. 여기서 예배할 때.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와가지고 야 집사람 앉혀놓고 어떻게 설교하겠어. 나도 설교도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하잖아. 막 와와와 이렇게 하는데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또 알지만 내가 또 여보 뭐 이렇게 못하잖아. 똑바로 믿어야 된다고. 똑바로 살아야 된다고. 난 2명만 앉혀놓고 할 수 있어. 근데 왜 여러분 보고 자꾸 기도하라고 말하냐?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생의 어두운 때를 만날 때에 이것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권념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권념을 얻는 길은 우리가 그의 보좌 앞에서 기도할 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권념하시게 되면 우리는 절망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과연 너희를 뭐 하잖아요? 버리잖아요.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 셀 수 없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실 때는 권념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믿음으로 신뢰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어두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순종과 인내를 훈련해야 됩니다. 어두운 시기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순종과 인내를 배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순종과 인내를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나올 때까지 전체 기간은 377일이었습니다. 1년 17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결코 짧지 않은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긴 시간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을 하셨다고 성경이 소개합니다. 하나는 뭐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동시에 그 기간 동안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훈련시켰습니다. 방주 안에서 훈련시켰습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순종과 인내의 훈련입니다. 순종해라. 끝까지 기다려라. 인내하라. 이것을 하나님이 훈련시킨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끝도 없이 계속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방주 만들어라. 순종하고 방주 안에 들어가라. 순종했으면 잘했다. 끝 하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은 방주 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순종과 인내를 훈련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순종과 인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을 읽어보면 믿음이 뭐요? 그렇게 말할 때 믿음은 순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하는 그 열매의 가장 마지막도 뭡니까? 절제 오래 참음입니다.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이 순종과 인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훈련을 하는 것이에요. 순종과 인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어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셨어요? 이제 너희들 이제부터 구원됐으니까 자유다. 너희 마음대로 살아라. 그것 위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하고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다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너희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이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인내하라. 왜? 그것이 이 세상을 사는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순종과 인내를 가질 때만이 하나님이 가져올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노아에게 그것을 요구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나올 때까지의 전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순종, 기다림 이 둘을 요구했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이었어요? 비가 오기 전에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뭐가 오기 전에요? 비 오기 전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그것을 창세기 7장 9절 이하에 이렇게 소개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더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님 문을 탁 닫는 순간에 그때 비가 온 것이 아닙니다. 7일 후에 비가 내렸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7일 후에. 내가 지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노아가 이때가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을 것을 생각합니다. 방주를 120년 동안 짓는 그때도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웠겠지만 방주 다 지어놓고 이제 방주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문 닫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대가 뭐죠? 갑자기 하늘의 창이 열리면서 비가 쏟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며칠 동안 비가 안 왔어요? 7일을 안 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나는 상상해보면 어쩌면 너와 그의 가족들은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지 않았겠지만 인간적으로 속았구나. 속았어.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조소했을 것입니다. 미쳤구나, 미쳤어. 속았구나. 바보 같은 인간이라고 그들이 비난을 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과 기다림을 요구했습니다. 너 그 속에 들어가서 7일 동안, 7일.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너 들어가면 7일 후부터 홍수가 올 것이라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들어가라.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비가 옵니다. 7일째 끝까지 순종하고 기다릴 때에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고 40일이 지난 후부터 노아가 취한 행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홍수가 거의 끝이 나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올 준비를 했던 그 기간 속에 노아가 취한 행동들을 통해서 노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기다림의 훈련을 받았는가를 소개하는데, 그것이 8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 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을 알았으며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서 방주가 어떤 지역에 도달했다는 것을 감지하는 거예요. 충분히 감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 조그만 나무배 같은 것도 썰물이 되게 되면 이게 배가 물이 빠지게 되면 이 가라앉은 무게에 의해서 삐그덕 소리 나거든요. 135m, 약 140m의 거대한 방주가 물이 빠지고 어느 지역에 다다랐을 때 그냥 사뿐히 내려앉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우두둑거리는 소리가 나고 부딪히는 소리가 났을 거예요. 노아는 방주가 어느 지역에 도달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물이 감해진 것, 얼마만큼 감해졌는가를 알기 위해서 새들을 사용한 것을 거기 길게 소개했어요. 이 첫 번째 뭘 보냈죠? 까마귀를 보냈습니다. 근데 까마귀는 무리를 나르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까마귀의 특성들 때문에 떠다니는 시체, 떠다니는 동물도 뜯어먹으면서 아마 돌아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번에는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접촉할 것을 찾지 못하고 비둘기가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이 비둘기의 특성, 왜 성경은 성령을 비둘기에 묘사하는지를 여기서부터 우리가 신학적으로 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노아가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을 때 감람 새 잎사귀를 물고 왔습니다. 노아는 새 시대가 열렸음을 알았습니다. 왜? 감람 새순이 올라왔다는 것은 이제 물이 그치고 이제 그 새순이 새 땅에서 올라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노아가 7일을 기다린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이제 완전히 새 땅이 드러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반응은 뭐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방주의 문을 제치고 방주를 뛰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 완전한 땅이 드러났다는 것을 자기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뛰쳐나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의 삶은 그냥 모든 것이 하나님께 순종과 기다림의 반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어느 특별한 한순간에만 순종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방주를 지을 때도,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때도, 방주 안에서도, 방주에서 나올 때도 그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께 순종과 기다림이었다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것을 요구합니다. 어두운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두운 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만큼 공부를 안 해봤지만 저도 유학 와가지고 저 유학한 지 종종 하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정말 한 번은 집사람하고 둘이 그냥 정말 죽고 싶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모든 상황이. 그래서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그냥 어느 집에 있으면 이게 막 터져버릴 것 같아서
드라이버 자리로 나가가지고 그 어느 산에를 가는데 이 편도 1차선에 막 반대편에서 거대한 막 그 짐차들이 막 트레일러들이 오는데 정말 순간 그들 뛰어들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냥 뛰어들면 좋겠다. 그래서 못 뛰어들고 그냥 크락션을 막 울렸어요. 크락션을 팍 울렸어요. 잘 뛰어들면 좋을 건데 갑자기 트레일러 기사가 놀래가지고 말이에요. 나는 사실 그 트레일러 기사들이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들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게 그때 내 심정이었어요. 거기서 못 죽었어요. 다시 산으로 갔어요. 산에 가가지고 눈이 확 왔는데 거기 못 들어가도록 표지판을 붙여놨는데 내가 거기 막 차로 밀고 막 가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그냥 적당하게 사라져버리려고, 죽어버리려고. 근데 이번에 우리 집사람이 말려서 돌아왔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글쎄, 여러분 모두가 저만큼 어려움을 다 겪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가 유학을 와서 경험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절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기를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너가 그 상황에서 노아처럼 순종과 기다림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너가 그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보라는 것입니다. 권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기다려보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렇게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비둘기가 감람 새 잎을 물고 왔더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뭘 보여주는 것이에요? 새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옛 시대, 하나님을 반역했던 옛 시대는 다 물러가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감람 새 잎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께 기다림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새 일을 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의 어두운 때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8장 13절 이하를 보면 노아는 물이 땅에서 완전히 물러갔다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전에는 무슨 새들이 감람 새잎을 물고 오는 뭐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얻었는데 이제는 그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는 것이에요. 거기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1월 27일에 땅이 뭐였더라? 말랐더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이제는 열고 직접 자기 눈으로 새 땅이 드러났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자기 눈으로 새 땅이 드러났다는 것을 보았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유다! 어이구 지긋지긋한 방주! 라고 선언하고 방주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 지금 다 땅이 열렸는데 굳이 뭐 방주에 있을 필요가 뭐 있어? 라고 하면서 자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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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선언하면서 밖으로 뛰쳐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성경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노아는 어떻게 반응했다고 말씀합니까? 15절 이하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물들과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네. 노아가 그 아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는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방주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오라, 하나님이 나오라고 명령하실 때까지 거기에서 기다렸고 그 명령을 받은 후에 자신과 가족과 모든 동물들이 밖으로 나왔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왜 노아가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나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린 것입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그분이 내가 나올 때도 그분이 분명히 나아가라고 명령할 것을 믿은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나와야 될 정확한 시간까지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주권에 순복하고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야, 이제는 너가 방주에서 나와라 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오라라고 말씀만 했다고 되어 있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까지 주셨다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만일 노아가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판단대로 움직였다면 그는 방주 안에서는 나올 수 있었을지 몰라도 사명받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너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람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 주시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뿐이었겠습니까? 노아는 새 시대를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시대에 순종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노아를 부르신 것인데 방주에서 홍수 심판 잘 피하고 새 시대를 시작하는데 불순종의 사람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처음에 잘했다가 처음에 잘 순종하고 가다가 마지막 끝부분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의 방주를 뛰쳐나와 버려가지고 불순종으로서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노아는 새 시대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했고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이 받았던 명령과 동일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새 시대에 너가 인류의 시조라는 것이에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어두운 시간을 허용하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너무 불평하지 말고 노아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훈련해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5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이것은 다윗이 쓴 성경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내 시대가 누구 손에 있어요? 주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우리 같은 시간관념이 타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말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시계의 시간 그런 것보다는 내 인생의 모든 세대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당신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심지어 이것까지 인정한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원수에게 핍박받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유학생활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가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제 특별히 대학부들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것을 더 절박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다 부모들을 의존하고 살고 부모들이 주는 돈 뭐 이런 거 있으니까 별로 못 느끼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와 독립해서 나갈 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될 때 아, 내 인생은 이게 주인이 내가 아니구나. 내 인생은 주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곳 스테이트 칼리지에 와서 공부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다 마치고 나가게 하실 때 이제 나가라 라고 하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때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